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설교의 주제입니다. 교회는 개 모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IMS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의 공식적인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PPT 화면에 보시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 로고가 아니고 새로운 로고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이러한 로고를 쓰십시오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세천사의 기별과 전 세계에 전하는 것, 그리고 밑에 있는 책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로고에 맞게끔 모든 것들, 아마도 여러분 이제 뭐 대충해서 내려오는 교과라든지 또 공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로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난주에 대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로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쓰던 그 로고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만든 로고가 아니라 어떤 분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로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번 슬라이드 쇼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에베소서 4장에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속지 말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한 일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장해서 누구에게 이르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와 교인에 관해서 정확한 어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늦은 비가 교회에 내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흩어지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가 되고 또 늦은 비는 어디에 내리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 알았을 때, 그리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교회란, 여러분, 11금이나 연금을 내고 구원을 사는 상점이 아닙니다. 또 불신자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면죄부를 주고 상품을 파는 상점이 아닙니다. 또 본질적으로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불우이웃들을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김치를 담가주고 연탄을 날라주는 사회복지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구원을 파는 상점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자기 기호에 맞는 그런 음료수나 먹을 것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아닙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봉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과업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모여서 모임을 하는 그런 계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모임이라는 것은 세상에 계모임이 많지요. 어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모임도 하고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계모임도 있더라고요. 이 모임은 청년들의 모임인데요. 좀 좋지 않은 그런 계모임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는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이 교회가요, 하나의 건물이고 이름이 있고 교리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리가 정확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쳐주는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다면은 잘못된 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어려운 말을 좀 쓰고자 하는데요. 유기체는 뭐냐 하면은 머리도 살아있고 그 밑에 있는 지체들, 하나의 어떤 그 기관과 기관들이 다 살아있어서 전체가 살아있는 조직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네이버에 유기체라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부분이에요.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고 조직되어서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 이 말은 뭐예요? 하나의 기관이 잘못 움직이면 전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세포 유기체라는 설명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의 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죠. 빨간 줄이 있고 그 옆에 파란 줄이 있잖아요. 이 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동하고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기체입니다. 살아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통일되고 조직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입니다. 바로 교회가 유기체라는 거예요. 계모임은 뭐냐?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협동 조직입니다. 예. 마산에 가면은요, 고래고기를 먹는 계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참 뭐하지만 멧돼지를 잡아서 먹는 계모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계모임이라는 것이 현대적으로 바뀐 게 동아리예요. 여기는 바다 속을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조직이 동아리예요.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해서 내 기호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상에는 어때요? 어떤 때는 마음이 맞는다고 했다. 이런 개를 만들어서 같이 잘 움직이다가 어느 때는 또 틀어져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교회가
정말 이런 계모임이나 동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시켜주는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가 읽고 난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죠. 그로부터,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이게 교회가요. 교회가 여러분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유기체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여러분 똑같은 사이즈로 결합되고 이게 아니에요. 알맞게 결합되어서 체격이 형성되고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그리스도 자체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게 유기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것은요, 이번 교과의 1번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름이 교회인 줄 알아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데 왜 니들이 우리 교리를 가지고 떠드냐고 어떤 분들이 그러죠. 예?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어떤 이름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건물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지키는 교인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뭐냐? 바로 여러분 IMS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발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요일 혐의이 내려서 도망갔을 때 이 교회에, 이 건물에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내린다고요? 교인들 위에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기독교의 역사상,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새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언제 시작된 교리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르치고 싶었던 교리예요. 그거를요, 6,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이루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루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기 그림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교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건물의 이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신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름이 아니다. 무엇이다? 정신이다. 품성이다. 원칙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재림교회가 처음에 화이 선지자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노덕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걸 우리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여러분 이 교회가 요 밑에 돌아가신 사도들 묻어놓고 선지자 묻어놓고 교회 세웠어요? 건물 세웠어요?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분명 기초가 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교회가 유기체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여기 어디 예수님의 여러분 시신이 있습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 정신과 교리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 그 기도력을 읽으면서, 아침 기도력은 제가 못 봤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여러분, 아침 기도력이 뭐예요? 산돌이에 관해서, 산돌. 세상에서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심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 그 산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알맞게 맞추어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조직이고 유기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싫으면은, 예? 어느 때는 좋아서 이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어느 때는 또 좋아서 이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어느 때는 기분 내켜서 교회 안 오고, 교회 와서 좋아하고, 어느 때는 기분 안 내킨다고 교회 안 오고, 이러는 게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우리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성교회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결합이 돼서 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집이에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교회는요, 영적인 집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나옵니다. 자, SDA 선교 약사에 보니까요,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성전은 산에서 채석되었고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다. 이건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은, 대성전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여러분, 건물을 보지 마십시오. 네? 영적인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성적인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이 영적인 성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감히 친목 모임이나 동아리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 그럼 교인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같이 슬퍼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로 같이 기뻐하는 게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이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몸의 지체, 바로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 교인인 것입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네? 저 여의도에 가면은 순복음교회가 있고, 저기 명성동에 가면은, 아니죠, 저기 강동구에 가면은 명성교회가 있고 광림교회가 있고 60만 명이 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그 교회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교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자라나는 그 유기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인을 이루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이 영적 성전의 교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지고 교인으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교인들은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께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상의 교회는 참 장막이다. 이 장막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냥 침례 받고 교인 됐고 매 안식일마다 11금 내고 예? 그리고 연금 내고 집회 참석하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인이냐 아니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번에 페루에서 만난 그 가정 35년 동안 이 교회에 11금을 내고 교인으로 자격을 얻지 못하지만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35년을 다녔던 그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인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합니까? 늦은 비? 우리가 14만 4천 그분들에게 결정합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저조차도 저에게 어떤 말을 들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조차도 들을 말씀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늦은 비를 받고 후원을 받는 건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인인 것이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또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지느냐? 사랑으로 그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 사람들이 바로 교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인이에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요,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하고는 달라야 돼요. 같은 교리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들보다 한 단계 발전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믿는 데 그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율이 이제 앞으로 교인이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율법을 그냥 알고 믿기만 하라고 가르쳐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요? 답변 좀 해주세요. 웃지만 말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신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개신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재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으로 그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된다. 그들은 가장 깊은 치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여.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성전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 뒤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배재대학교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할까요? 배재대학교에 이제 교수를 한번 해보려고 옛날에 원서를 내겠는데요.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놈들이 끝까지 올라간 건 날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심사위원들이 쭉 앉았는데 어떤 여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는 우리랑 달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 됐어요. 제주도 출신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강 박사님, 강 박사님은 지금 그 교회를 믿는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어긋난다면 학생들에게 어느 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당히 얘기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제린이가 웃어요.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소문되는 게 틀려요.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랑 틀려.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미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지금 교수님이죠. 김동건 교수님이라고.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다면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학생들이 가르치겠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르다면 학생들에게 저는 제가 비록 법과대학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떨어졌어요. 예. 예.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령 응? 따먹지 말라고 한다냐? 정령 죽으라고 한다더냐 하니까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무너졌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길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치욕을 당하면서 되는 길입니다. 저 당당하게 알았어요. 결과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가장 지금도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그들 앞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길은요, 교인이 되는 길은 치욕 속에서, 어떤 치욕이냐? 가장 깊은 치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고난을 당한 자들이 이 성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안 되는지 볼까요? 네. 유대인들의 대성전, 그 성전을 이루는 그 돌 하나하나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날라오기 전에 깎고 다듬고 시험해보고 난 후에 성전의 제자리에 갖다 맞추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제가 말하는 교회는 영적인 의미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돼서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히 어디서? 산에서 갈리고 다듬어지고 시험해져서 그대로 성전에는 어떻게 해요?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돌을 그곳으로 다 가져왔을 때 성전은 도끼 소리나 망치 소리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지체를 이루는 돌을 세울 때 예수님이 손 들고 이 성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망치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들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에서 채석해낸 재료들이며 뭐예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오직 마르틴 루터만 알았을까요? 다른 사제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개혁조항을 붙인 사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네? 그는 거기서요 목숨을 내놓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개혁자의 대표자로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진정한 교인이 되는 때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망치로 갈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갖다 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인을 주실 것이고 14만 4천으로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건 왜 드렸냐 하면은 IMS가 가리키는 그 교리를 믿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자들 위해 늦은 비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강남의 집값이 왜 비싸요? 양성은 자매, 강남의 집값이 왜 비쌉니까? 왜 좋아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강남구가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갑니다. 의대를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IMS가 14만 4천과 늦은 비를 맞는 후보자를 제일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왜? 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리를 믿고, 여러분, 이 교리를 믿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참,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래도 뭐 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이 교리 지키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에 참된 교인들 위해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에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돌을 하나 놓을 때 그가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늦은 비는 어디에 내리는가? 어디에 내리냐? 여러분, 이겁니다. 신실한 교인들 위해 내립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우리 이재린 자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예요?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 율법이에요, 율법.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이 믿음은 믿기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개신교들이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걸 믿자고 하는 게 개혁이라고 지금 다시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죠. 이것이 여러분, 근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내가 소중한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교회의 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성전을 이루는 교인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말씀드려서 이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언제든지 그 성전의 돌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맞는 돌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 외침이 여러분 저기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나님 믿으십시다 떠드는 게 큰 소리 외침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게 큰 소리 외침인 줄 아세요? 일요일 협령이 내렸는데 홀로 산속이든 어디든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는 그 모습이 큰 소리 외침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으세요? 공권력이 눈을 부릅뜨고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산속에라도 숨어가서 지키려고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고 믿음으로 그것을 생활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리스트는 다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늦은 비를 여러분 교회에 내리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못 가는데 어떻게 맞느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인은 빛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산돌처럼 빛을 낸 것처럼 그 빛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빛을 내는 돌인지 빛을 내는 교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모든 돌이 적당한 장소에 있어서 산 돌이신 그분이 빛을 발하게만 한다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인입니다. 이게 전도지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세상에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의 현 상태를 보시고 하늘은 참으로 놀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빛을 내지 않는 돌은 가치 없는 돌이다. 여러분은 빛을 내고 있는 돌이십니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심각해야 됩니다. 네? 다른 것 때문에 심각해가지고서 여러분 하시지 말고 내가 과연 빛을 내는 돌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돌을, 나라는 돌을 끝까지 두실 것인가? 우리 교회의 가치는 생명이 없고 광택이 없는 돌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돌, 곧 크신 모퉁이 돌이신 의의 태양으로부터 받은 밝은 빗줄기를 받은
돌들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리젠빌이라고 하는 독일 청년이 내일 사형 집행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부인은 자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수가 물어봅니다. 안식일 날 전쟁을 참여하는 것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겠냐고. 그때 그는 그럽니다. 아닙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 사랑하는 막 결혼한 아내와 바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어떤 편지를 남기느냐?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머니 믿음 안에서 굳게 쓰십시오라고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한 지 엊그제인데요.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랑 약속했는데요.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근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리젠블은 베를린 형무소에서 죽었지만 그는 산 돌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자동차가 여러분 아주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자동차가 전체가 다 무서져야 차가 씁니까? 자동차는 어떤 한 부품만 잘못되면 차가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뻥크가 나도 못 움직이지만은요, 뭐예요? 연료가 들어가는 밸브 하나만 잘려도 못 들어갑니다.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힘을 내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이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은 어떤 사람은 밝고 어떤 사람은 흐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흐리고 어떤 사람은 밝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아까 주어진 역량대로 알맞게 조절되어서 하나님은 키우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단 하나의 빛을 많이 발하던 적게 발하던 단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야 됩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입니다. 자, 근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독보리와 곡식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끝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독보리가 되고 싶습니까? 곡식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곡식이 되고 싶죠. 근데 누가 독보리인지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 죽는다고.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을 묶고 곡식은 내 국간으로 모여드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언제, 어느 때 머리이신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지,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둘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누구에게 달려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만이 끝까지 알곡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내 운명은 끝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여러분들의 정말이지 여러분들 창피하게 수치당하고 모욕당해야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을 이루는 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때까지 갑니다. 근데 가라지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다 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교인의 의무가 뭐냐?
우리 헌법에는요, 국민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뭐예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구체적으로 나 마음대로 살 권리, 이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결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게 권리예요. 근데 의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벌금 내고 나중에는 교도소 가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국방의 의무죠.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의무로, 그러니까 국민이요,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의무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의 권리는 구원받는 게 권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 독보리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의 경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한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 입에서 누리는 천국이며 구원이며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명령을 매일 하나님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의무입니다, 우리. 근데 여러분, 말씀 전파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길거리를 지나다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중대하게 계획하고 중대하게 결심하고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한번 피눈물 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쟤는 죽는데? 여러분, 죽어요. 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의 형상을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7가지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6째, 7째 재앙에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죄가 없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6째, 7째 재앙엔 죽어요. 그리고 뭡니까? 회개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헤븐리가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그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0절, 9절 10절인데 구자가 빠졌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왜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는데 왜 불순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준 것 외에는 여러분,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 19절에 이건 가로로 돼 있어요. 원문 자체도.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눈물로 말한대요. 눈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배요. 이것과 배치되는 또 맞아떨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오늘 양이 많아서 제가 뺐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서 교인이 되고자 합니까? 아쉽게도 여러분, 혼자 잘해서는 우리가 다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운명체. 목사 488페이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개인을 인도하는 것이 사실인 반면에 그분께서는 여기저기에 분리된 개인, 이러저러한 것을 믿고 이러저러한 사람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것저것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공동 운명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침례받고 입교했다고 교인이 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한 부분이 됐을 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깎여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 과정에서 울고 찢기고 수치당하고 굴욕당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가 진정한 성전의 한 도를 이루는 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로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들입니까? 쉽게 속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전은 영적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성전을 이루는 진정한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서 누가 영적 성전의 진정한 교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끝까지 이 교회의 영적 성전을 이루는 그런 한 돌로 남으셔서 빛을 발하는 한 돌로 남으셔서 끝까지 견뎌내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배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돌로서, 산돌로서 인정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내릴 것이고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이고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이루는 그런 온전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